오늘 시간에는 생명수가 먼저 동쪽에서 솟아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수가 동쪽에서 먼저 솟아나서 그 의의 나무들에게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생명수가 먼저 동쪽에서 솟아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아들을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의 뜻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는데, 바로 마지막 날에 그 무덤에 들어있는 그 육신을 다시 살리는 것이 되겠고, 그 썩어질 몸을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바로 생명수를 마셔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바로 생명수를 마셔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이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이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다시 살린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다시 사망이 없게 되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것.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것은 무덤으로 그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생명수 샘물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다시는 사망이 없도록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바로 아들을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 아들에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다시는 사망이 없게 되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애통하고 곡하는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아직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아직도 백성들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일이
마지막 날에 끝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는 이것이 아들을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생명수 샘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면,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는 사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바로 아들을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아들이 주는 물, 그 아들이 주는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주는 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주는 물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 그래서 그 생명수 샘물은 바로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이의 뜻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여호와께서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계시록 21장에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시초부터 종말, 알파부터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을 알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 여호와께서 나의 뜻이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의 뜻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사 46장에서 나의 뜻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래서 나의 뜻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되겠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도 역시 아버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뜻은 나가 아버지가 되시겠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서 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계시록 21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사 46장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여호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종말에 부르시게 됩니다. 이사 46장 이어지는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그 뜻을 이루시게 되는데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그 뜻을 이루시게 되는데 동쪽에서 먼 나라에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동쪽에서 먼 나라에서 나의 뜻, 그 뜻을 이룰 사람,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를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되고 그를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동쪽 나라에서 그를 부르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할 때 나의 뜻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고 그 뜻은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쪽에서 그를 부르시게 되고 그를 통해서 생명수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이 바로 계시록 21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 생명수 샘물을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하면 성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물이 이 생명수 샘물이 성소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 성소가 해돋는 나라의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해돋는 나라의 작은 성읍에서 환란 날에 이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 날에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 성소에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되는데 이 한 시내가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이 되겠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는 가장 먼저 성소에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물이 나올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5장 6절에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 물이 이 시내가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영원하도록 하늘의 장막에서 흐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장막 안에 그 길에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는 먼저 성소에서 솟아나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솟아나게 되고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하도록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서 나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가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마지막 날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의 속전을 지불한 아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게 되고, 그 생명수를 그 아들이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아들이 주는 물, 아들이 그 물을 주게 되는데,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는 아들이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시셨던 아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바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줄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 물을 줄 사람을 동쪽에서. 왜냐하면 동쪽으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시셨던 지혜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0절에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이루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이루었다고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지금 그 아들을 따르는 자들은 가장 먼저 성소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무덤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겠습니다.